자, 이레니우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니우스에서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반영지주의 교부라고 했어요. 근데 왜 절대적일까요? 예수님 때 교리가 체계화된 건 아니잖아요. 교리가 체계화된 거는 분명히 초대교회 때 이때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교리가 체계화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이유가 있었죠. 그쵸?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을 방어할 결국에는 교리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동방번개라고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했지만 이단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게 무식해서 이단이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단이 알고 보면 너무 말씀이 좋아요. 신천지 말씀 괜히 성경 해석 다 들어보셨죠? 이 성경 해석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일반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저리 가다가 뺨쳐요. 너무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신천지가. 신천지에 맞는 말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얘네가 오히려 더 비판을 해. 아주 얘네 예리해요.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동방번개 얘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얘는 영상 포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포교의 내용이 첫 번째, 교리를 떠나서 너무 은혜로워요. 문진성 목사님은 누가 막 핍박해 예수님 믿는다고 막 죽이려고 그래. 고문당해. 문진성 목사님이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전도하고 살아있는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그 시실리안처럼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줘. 얼마나 그 은혜가 돼요. 근데 얘네들 영화가 다 그래요.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자기의 원수들 막 용서하는 모습 보면요, 얘네가 완전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때 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어저께 이은정 집사님도 그랬지만 유튜브에 그냥 기독교 영화라고 딱 치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영화는 거의 없어. 저 밑에 쫙 깔려있고 이 동방번개 이 영화가 쫙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 너무 이거 입에 꺼내기도 싫은데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많은 거예요. 좌파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나누고 싶진 않은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결국엔 교리가 부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 교리가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하고 싸우려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 목사님 한번 교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단의 정의도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네가 가진 얘기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죠. 교리라는 걸, 교리의 중요성 알기도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죠.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해야지. 성경 일일이 찾아가면서 얘네 말이 뭐가 틀렸자면서 다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1년 가는 거죠. 그쵸.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체계적인 기독교의 이 성경에 근거한 체계적인 무슨 가르침을 정립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퀴프리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명을 반영지주의 교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수호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걸 반드시 먼저 깔아야 그 다음에 뭘 세울 수 있다? 신학적인 규준을 세울 수 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충분히. 이 신학적인 규준이 바로 뭐다? 교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뭐냐? 교리는 결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을 찾고 나서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죠? 신학적 규준이 필요하죠. 신학적 규준을 세우면 그 신학적 규준을 통해서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전통이 어떤 전통, 어디서부터 그 전통을 찾을까요? 그 전통의 유래를 어디서 찾을까요?
초대교회 하면 누구? 사도 바울 사도들의 전통.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전통주의랑은 또 다른 거죠. 이 전통주의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가죠. 전통을 무조건 중시하진 않지만 이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중요했던 건 뭐냐? 이 사도들의 전통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자 해서 이때 나온 것들이 뭐다?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게 돼요. 제가 얘기했던 어떤 뭐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쭉쭉쭉쭉쭉쭉.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들 구두로 고백했던 사도신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고, 이 이후에 뭐 한 서기 300년 이후에 니케아 신경이 생기고, 칼키돈 신경이 생기고, 아타나시우스가 생기고, 뭐 신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교회의 기초로 삼았던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과 신학적 규준과 전통. 결국엔 조직신학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신학도 역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정경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이레니우스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수립하는데 공헌을 세우는 분이에요. 이레니우스가. 그런데 보세요. 신구약 66권이 이레니우스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거의 4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완성이 돼요. 나중에. 정경화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에 또 딱 띄어서 보는 게 또 뭐냐면 정경화 역사인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카톨릭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그 구약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때가 이레니우스가 이제 구약을 이제 만들죠. 327년 그 얌니아 회의. 얌니아 회의인데, 얌니아 회의가 확정되는 건데 이미 이레니우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경이란 말은 이제 이레니우스가 처음 만드는 말이 아까 얘기한 최초의 정경이라는 표현은 이레니우스가 하고, 구약이란 말도 이레니우스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레니우스 당시만 해도 신구약 성경 정경화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연구를 그쵸. 했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얌니아 회의 때 확정이 되고 그런 거죠. 그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39권의 내용을 이 이레니우스는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이레니우스가 갖고 있었던 성경 중 외경이죠. 지금 카톨릭의 뭐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이런 것들을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고민을 늘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레니우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도 확정되는 그 회의에 이레니우스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럼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66권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말씀임을 믿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들에 네.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었다. 이레니우스 이미 그때 죽고 없으니까. 이레니우스가 140년에 태어나요. 서기. 그 200년에 죽어요. 얌야에는 300. 100년 이후의 일인데 뭐. 신약은 몇 년도죠? 신약이 그 카르타고 공의회, 오렌지 공의회보다 더 늦게요. 거의 400년대예요. 400년대. 400년. 예. 그러니까 이게 정경사도 공부하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신구약 정경사는 사본학이나 이제 구약 아니 신약학 뭐 그런 데 다루는 건데, 신구약 정경은 초대교회랑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중세교회가 가까워질 때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히려 카톨릭이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치, 그건 있었지. 네, 그 성경의 권위를 66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분위기가 있었지. 그거를 이제 공의회 때 비로소 이제 확정한 거지.
이미 그 전부터 이 성경 26권에 대한 그런 암묵적인 그런 동의와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치, 있었지. 근데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할 때는 외경을 이제 걸려낸 작업이 이제 또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걸 이제 그 공적으로 한 거지 사실은 그 전에도 약간 의견은 달랐지만 그 외경은 성경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아까 2단 얘기 나왔지만 터툴리안이 나중에 이제 몬타누스 가요. 몬타누스 갔다가 다시 몬타누스주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터툴리안주의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드는데 어거스틴은 터툴리안에 변질된 사람을 보고 요 키프리아는 또 터툴리안을 또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단으로 갔다는 거? 아니 나 공부할 때 들었죠. 유명하잖아요. 아시는구나. 그 이거 정도는 모르는 분이 꽤 많아요. 아유 어떻게 약간 몰라요? 유명하던데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신대원 1학년 때까지 라은성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현식 강사님 라은성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 1학기, 2학기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터툴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주 이해가 되시죠? 이레니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레니우스에 대한 책은 별로 없겠죠. 너무 초창기 사람이라. 그렇죠, 없죠. 오히려 찾을 거면 분도 출판사.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솔직히 되게 많이 우리가 듣던 내용인데 이 말을 이레니우스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또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레니우스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다 인정을 하지만 27권 인정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빌레몬서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는 성경이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레니우스가 그럼 빌레몬서나 유다서나 요한 1서, 2서, 3서는 정경을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경을 인정했는데 단지 사용만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또 어떤 말을 쓰냐면, 여기 또 중요한 얘기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해요.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커버넌트. 계약 신었잖아요. 계약 신었. 예, 커버넌트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레니우스다라는 거. 이레니우스가 참 공헌을 많이 하죠. 이게 다 왜 이런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다 영지주의라는 이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레니우스 하면 또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최초의 모모예요. 성경의 명료성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 이레니우스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말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 이레니우스다. 자, 이런 명료성, 충분성 다 뭐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단은 뭐야? 성경은 명료하지 않다. 성경은 충분하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레니우스가 최초 쓴 말. 성경은 이게 칼빈이 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여러분 거의 19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자증한다. 누가 한 거예요? 자증한다. 몰라요. 생각. 아마 그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스스로 증명한다. 그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일관성.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관통한다. 그렇지. 조직 신학이란 말을 쓴 사람인데. 네, 이 얘기를 이제 이레니우스 하는데, 자, 성경의 일관성 하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속성. 아니죠. 계시죠, 계시. 조직신학 서론이 성경론이잖아요. 성경 계시론이거든. 자,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누구야 그 이레니우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의 일관된 계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레니우스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이거를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사 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역시 누구다? 이레니우스다. 구속사 이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레니우스가. 여기서 성경의 일관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쫙 창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는데 그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만 풀어내는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뭐 그 당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레니우스가 이단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단으로 영지주의 뭐 몬타누스 가연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쵸? 아까 몬타누스 이레니우스가 이단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교리나 어떤 계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또 이단이랑 관련해서 표현했던 말이 있어요. 이단이랑 관련해서 그러면 교리,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딱 생각할 때 아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 했을 것 같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정통? 정통 다 거기 포함되는데 모든 신학은 신학이다. 여기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등동된 와. 이레니우스가 이런 유명한 말 남겨요. 이거 이레니우스가 한 말이에요. 네,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이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교회를 위하지 않는 신학은 그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죽은 신학. 너무나 이단이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이 특히 이레니우스 때는 영지주의가 아주 득세해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다 악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 살만 예수님의 살이든 인간의 살이든 그것만 악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형태는 다 악한 거야.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물론 이 교회가 이제 뭐 이레니우스에게 보편교회라는 개념도 있었겠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들만 사용하진 않아요. 이레니우스 아직은. 근데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도 분명히 이 사람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라는 얘기를 대단하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에게서 삼위일체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삼위일체론 얘기했잖아요. 이레니우스 우리는 이런 말 했어요. 한번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신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다. 나으신다. 자, 그 개념이 뭐다? 그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존재론적인 가능은 뭐냐면 그때 목사님이 잘 겉으로 이해가 된다는데 아직 충분하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면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말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말은 어떨까요? 내재적 삼위일체론. 이 말도 둘이 같이 쓰거든요. 내재적 삼위일체론. 경세론적 삼위일체론을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론. 자, 그러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걸 어떤 계시를 근거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 걸 보면서 그 관계를 보니까 존재론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며 이 세 위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관찰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끼리 내재적인 관계. 이걸 우리는 존재론 삼위일체를 보고 경륜적 삼위일체, 경세론적이나 경륜 같은 말인데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것을 경세론적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자, 그럼 볼게요. 이 경세론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고유의 사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념이 다 어디 나온다? 다 성경에서 나온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심. 그럼 이렇게 갈게요. 낳으시는 분은 오직 성부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리우스는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건 종속설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터툴리안이 종속설을 또 믿어요. 아무튼 자,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면 당연히 성자는 뭐죠? 뭐 간단한 아주 그냥 우리 상식적인 나아지심, 영원한 나아지심, 영원한 나으심. 성령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은 그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자, 그럼 나으심이 아니라 나오심. 나아지심이 아니라 뭐죠? 이 말은 뭘 쓸까요? 나와지심. 나와지심. 이게 다 라틴어가 있어요. 서브스탄스. 그게 어거스틴의 삼일체. 예,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터툴리안.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분이 어거스틴. 자, 요 개념까지는 이거를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무슨 간단하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아지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끊임없이 나아지시는 게 아니라 나오신다. 이게 존재론 삼위일체의 핵심이고 나으심을 발생, 나오심을 발출.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근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성부는 뭐 삼위일가 다 같이 뭐 창조를 하시고 구속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만 주체로서 성부는 뭐 창조, 주체로서 성자는 구속, 주체로서 성자는 구속의 적용, 뭐 성부, 성자, 삼위는 동시적으로 최후 심판. 이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륜적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창조, 구속,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는 없죠. 존재론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보통 개혁 신학에서는 창조, 구속, 적용이라고 하지 않고 선택과 구속과 부르심 이렇게 보통. 그 개념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론 안에. 창조는 약간 삼위 하나님 전체 사역이라고. 그쵸,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 뭐 예정이든 작정이든 그런 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하는 거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했기 때문에 경세론적 삼위일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 역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존재로 삼위일체다. 이 개념을 이레니우스랑 터툴리안이 이제 이단을 공격하기,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핵심, 몬타누스의 핵심, 가연설의 핵심이 누구냐면 요 성자거든요. 이 성자를 잡고
신성을 강조하느냐 인성을 강조하느냐 거기 자꾸 이단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 아주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건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한 건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지식을 뛰어넘죠. 더 많은 그러니까 저번 목사님 안 받으셨나? 그 목사님 안 받으셨구나. 그 어거스틴 삼일체는 두꺼워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양이 있겠냐고. 근데 그것의 기초는 그냥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 어느 정도 세워놓은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